함께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텐데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감정도 새롭게 하고 의지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42장부터 4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11과 요셉의 용서와 화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 형제들의 회개와 요셉의 용서와 요셉과 형제들 사이의 화해, 이런 뜻이 되겠죠. 한번 그 본문의 위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에는 화해하는 이야기로 가득하다. 앞에서 우리는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이야기를 보았다. 창세기 42장에서 47장에서 우리는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하고 아버지와 죄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이야기는 지하 감옥에서의 요셉의 경험이 가져온 마지막 결과물을 비롯하여 요셉의 생에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여준다. 이 단락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집트로의 여행은 창세기 15장 12절 1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대략적인 성취이며 출애굽기를 위한 새로운 무대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요셉 이야기의 두 번째 대단원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때문에 이제 이집트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정착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첫 번째 큰 단어는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정착하는 이야기고, 이제 오늘 우리가 11과에서 공부할 이 내용은 요셉의 가족들,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정착하는 이야기입니다. 대개 3차에 걸쳐서 여행을 해요. 기근 때문에 이제 여행이 촉발이 되죠. 1차 여행은 10명이 와요. 형제 10명이. 베냐민은 야곱이가 데려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남아있고, 또 2차 여행 때는 요셉이가 베냐민도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11명의 형제가 또 이집트로 양식 사러 가요. 3차 때는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까지 다 모시고 오라 그래서 이제는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와요. 이렇게 이집트로의 세 번의 여행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이때 이제 뭐가 해결되는가 하면 그동안에 사실은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으니까 요셉으로서는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형들로서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는 않고 팔아먹은 죄가 있는 거고, 형제 간의 이 갈등이 해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형제들이 회개를 해요. 요셉은 회개를 받아주고 용서를 하고, 그래서 얼싸안고 울고 화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오는 거죠. 안 그랬으면 다 용서를 안 했다 그러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 잡아 죽였겠죠. 그 권력이 그만큼 셌으니까. 또 양식을 안 줬으면 굶어 죽었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이집트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일이 이제 여기서 벌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큰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형제들과 화해하고 모든 식구들을 이집트로 데려온다. 이게 이제 이번 11과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할 구체적인 문제는 묵상과 토론인데, 우선 이 본문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공부하기 전에 읽어보고 오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본문 읽기를 마치고 ESV 스타디 바이블 148에서 159쪽에 이제 주석이 나옵니다. 이거 좀 읽어보고 이것을 근거로 답도 좀 달아보고, 이래 해야 이제 이렇게 이 시간에 공부할 때 효과적입니다. 이 정답이 없어요. 이 책은 지금 이 교재는 정답이 있는 교재가 아니고 문제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풀기 위한 참고 도서로 일단은 ESV 스타디 바이블을 참고를 하고, 거기도 잘 안 나오게 되면 이제 다른
책들을 참고해서 문제를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한 노력을 해야 이 공부를 했을 때 내가 풀어본 것들이 잘 안 풀렸을 때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자기가 해결 안 됐던 것들이 해결되면 기억에 남죠. 그리고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다시 이집트로 내몰았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로 내려가고 이삭도 이집트로 향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들들 또한 흉년이 들자 곡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향한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요셉의 꿈은 창세기 42장 6절에서 이루어진다. 창세기 42장에서 43장까지를 읽어라. 그리고 과거의 고통과 상처가 각 인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적어보라. 바로의 꿈은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든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의 꿈, 예언적 꿈에 따라서 성취가 일어났죠. 엄청난 7년 풍년이 있을 때 요셉은 창고를 엄청나게 지었고 거기마다 곡식들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이집트만의 기근이 아니고 그 인근 지역 전부에 해당되는 대기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도 이 기근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년이 접어들자 도저히 가나안에 살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소문을 듣자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넘쳐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양식을 사러 그 11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베냐민만 남겨두고 10명의 아들들을 이제 보내어서 그 이집트를 사오라 하는 게 지금 42장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2장에는 10명의 형제들이 이제 온 얘기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양식 사가지고 한번 돌아가죠. 돌아갔는데 또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2차로 양식을 사러 또 이집트로 오는데 조건이 붙어 있죠. 요셉이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너희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양식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놨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11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이제 이집트로 가는 장면이 43장과 44장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과거의 일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금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은 20년쯤 지났어요. 왜 20년인가 하면 요셉이가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고 13년 만에 30살 때 국무총리가 되었고 또 국무총리가 된 이후로 7년 풍년이 들었고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약 20년이 지난 거죠. 이제 그 흉년들 때 이제 형들이 양식 사러 왔으니까 20년 만에 재해예요. 묘하게도 야곱하고 에서의 갈등이 이제 야곱이 20년 만에 그 화해를 하듯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요셉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맞닥뜨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 있었고 이제 형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양식을 사러 온 거란 말이죠. 요셉이 신분을 안 드러냈기 때문에 이때 그 요셉의 형제들이 당연히 요셉에게 뭘 하겠어요? 절을 하죠.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 첫 번째 꿈이 성취가 여기서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우선 요셉부터 보게 되면 처음 딱 봤을 때 꿈이 생각났다 그래요. 꿈이 당 떠올랐겠죠. 20년 만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형들이 자기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넣은 일, 또 구덩이에 넣어놓고 죽이네 살리네 하다가는 팔아먹자고 해가지고 자기가 팔려온 일, 그리고 팔려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모함받고 감옥에 갇힌 일,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 형제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가지고 팔렸다.
그에 대한 이제 것이 당연히 떠올랐겠죠. 그래서 그 형들을 시험을 하죠. 간첩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아직도 옛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을 때에 그때 형들인지 아니면 변했는지를 떠보기 위해서 간첩으로 몰아붙이니까 이제 술술 부는 거예요. 자기가 간첩이 아니고 우리는 가난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면서 자기 집안 내력을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자기가 그 배다른 형제들이니까 친동생이죠. 같은 배에서 난 라헬에게서 난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가 그 베냐민을 이제 데려오게 하려고 또 시험 문제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셉은 과거의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당연하겠죠. 지금 아주 앙금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잘못했고 요셉은 형들에게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뭔가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요셉의 편에서는 과거의 형들이 아직도 자기를 팔아먹을 때에 자기를 미워할 때에 그럴 때의 상태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확인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형들이 완전히 회개했다고 하는 그것이 드러나자 자기 신분을 공개하면서 이제 또 형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화해에 이르게 되죠. 그런 이제 복잡한 심정이 이 요셉에게 있다는 뜻이고요. 야곱은 아직도 여전히 그 편애하는 것은 버리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 처음에도 11명을 다 내려버리지 않고 그 베냐민은 끼고 돌았죠. 그러니까 요셉 대신에 끼고 돈 거예요. 원래 그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그 나중에 장인이 될 라반이 속이는 바람에 원치도 않은 레아와의 결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평생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야곱이 라헬은 사랑했지만은 레아는 그렇게 정을 주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라헬에게서 난 요셉을 끼고 돌았는데 요셉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이 그 이후에 또 베냐민을 끼고 좀 도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 그 상태는 아직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요셉이가 자기 동생을 보고 싶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도 절대 안 된다. 내가 옛날에 요셉이를 잃었는데 내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데 또 베냐민까지 잃어서 내 고통을 더한단 말이냐. 절대로 베냐민 데려갈 수 없어. 이렇게 완강하게 버티고 함으로써 그 옛날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이 베냐민까지는 절대로 안 잃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야곱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러우벤 같은 경우에 이제 유다의 두 인물은 요셉을 파는 데 있어 가지고 딱 등장했던 발언이 나오는 두 형이었죠. 그 러우벤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우선 놔두자 이렇게 해가지고 살리려고 한번 시도는 해보았지만은 자기 없는 틈을 타서 자기 동생들이 팔아먹는 바람에 자기 계획이 실패로 갔던 그런 이제 이었는데 러우벤은 이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 두 번째 양식사로 가기 전에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야곱이가 절대로 못 데려간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봅시다. 42장 37절. 시작. 러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그러니까 이제 아닙니다. 그 베냐민 데려갔다가 꼭 데려오겠습니다. 만일 못 데려오면은 제 두 자식까지 뭐 죽여도 상관없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옛날에 그 요셉에 대해서 살리려고 하다가 못 살렸죠. 그런 이제 그 팔아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듯이 또 이번에 자기 하나 남은 그 베냐민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꼭 데리고 오겠고 못 데리고 왔을 때는 내 아들을 죽여도 좋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 옛날에 그런 것들을 지금 또 만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2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21절, 22절까지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느니라. 이게 뭔가 하면요, 요셉 앞에서 형제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밀이 막 공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요셉이 구덩이에 넣었을 때, 창세기 그 37장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오는데, 그때 구덩이에서 요셉이가 막 애절한 목소리로 형 부르면서 절대로 죽이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뭐 애원했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 이제 나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동생이 그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형들 죽이려고 하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했는데도 우리가 안 들었다, 외면하고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제 르우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우린 죄값 받고 있다. 우리가 지금 그때 요셉이를 지금 요셉이가 팔린 거는 몰라요. 지금 살아있는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요셉이를 그렇게 죽게 한 것 자체가 우리 죄값이다. 우리가 지금 죄값을 받고 있다. 일종의 회개죠. 그때의 기억이 다시금 되살아난 20년 전의 일이지만은 자기들이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20년 전에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마땅히 대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형제들의 마음속에도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또 팔아먹은 것 자체가 깊이 박혀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유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를 보게 되면 역시 이제 베냐민 못 데리고 가게 할 때 유다가 어떻게 말하는가, 43장을 보겠습니다. 43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르우벤보다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자세를 유다는 보여요. 르우벤은 제가 못 데리고 오면 제 두 자식 죽이세요 이랬는데, 유다는 만일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저 죽이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요셉 앞에 섰을 때 또 어떤 장면을 보면 지금 야곱 앞에서 한 말이에요. 그 다음 요셉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한번 보겠어요. 44장에 지금 이제 이 장면은 2차로 양식 사러 왔을 때 돌려보내면서 요셉이 은잔 하나를 베냐민의 짐 속에다 집어 넣어 가지고 중간에 이제 탈로가 나게끔 해서 베냐민을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 가지고 노예로 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일종의 시험이었죠. 요셉이가 자기 옛날의 장면을 재현시킨 거예요. 요셉 아버지가 끔찍이 사랑하는 자기를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또 끔찍이 사랑하는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베냐민을 인질로 딱 삼아놨을 때 형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려고, 그때 이제 유다가 이제 이야기한 장면이에요. 유다가 말한 장면 가운데 일부입니다. 우리 한번 30절, 31절을 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면, 지금 앞에서 길게 얘기하는 장면에 시간 관계상 우리가 좀 끝부분만 좀 읽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유다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야곱이가 요셉이라고 하는 배다른 동생을 편애했기 때문에
요셉도 미워했지만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베냐민도 역시 라헬의 그 자식이었는데 요셉을 사랑하듯이 자기 아버지가 베냐민을 지금 사랑하는 이 장면을 이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아버지가 요셉 잃었을 때 슬픔을 받기 때문에 베냐민을 잃었을 때도 동일한 고통 가운데 그렇게 빠질 거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아버지는 베냐민 없으면 이제 못 산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이해하면서 반드시 데려가야 된다. 왜냐? 이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은 자기 아버지가 죽는다. 이렇게 이제 유다가 그 과거와 다른 그런 장면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3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엄청난 발전이에요. 이제 유다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고 저를 베냐민 대신의 노예로 삼으소서. 그 옛날에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팔아먹자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요셉의 대신인 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제는 베냐민 대신에 나를 노예로 삼으시고 베냐민을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이제 180도 바뀐 인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이 만남의 과정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요셉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뚜렷하게 완전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유다를 통해서 과거에 요셉을 팔아먹었을 때와의 상태와는 180도 바뀌어 있다 하는 상태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년 만에 재회지만 20년 전의 일이 여전히 지금 여기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요셉이 그렇게 환경을 만든 거예요. 20년 전의 상황으로 이거를 시계를 거꾸로 돌이켜 가지고 그때의 상황들을 재현하게 함으로써 형들이 20년 전에 형들과 지금의 형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했을 때 이렇게 변화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시작. 창세기 42장 44장에서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감정적인 갈등과 씨름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1차 만남 10명의 형제들과 또 2차 만남은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왔기 때문에 11형제와의 만남. 이 이제 42부터 43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42장은 1차 여행, 43장과 44장은 2차 여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의 감정적인 변화가 이제 무엇으로 마감이 되는 거면 요셉이 울었다는 말로 요셉의 이제 감정적인 변화가 드러나게 돼요. 한번 봅시다. 1차 형들과의 만남 때 42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이게 이제 무슨 장면인가 하면요, 그 자기 앞에서 요셉은 지금 통역관을 데리고 그렇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전혀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 자기들의 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의 일을 들추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때 요셉이가 애원하는데도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벌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고받는 얘기를 듣고 일종의 이제 회개하는 과거의 사건들을 떠올리는 동시에 일종의 회개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이제 이런 거를 보고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요셉이 울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요셉이 지금 계속 테스트 중이었어요. 계속 테스트 중이었는데 형들의 이런 이제 변화된 모습에 마음이, 감정이 격해진 요셉이가 가서 울고 들어오는, 일단 1차적인 이제 감정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울음이라는 것 자체가 감정이 격해지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의 일에 대해서 이제 형들이 그 사건들을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듣고서 과거의 일도 생각나거니와 또 이제 일종의 그때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형제들이 스스로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 는 것을 이제 자기들끼리긴 하지만은 서로 시인하고 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의 감정이 요동치고 있다. 첫 번째 울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차 만남 때 봅시다. 이제 가서 시몬이라고는 형제 하나를 가다 놓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풀어준다 하고 이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2차로 올 때는 베냐민까지 데리고 11명이 이제 다시 내려온 거죠. 아니, 시몬은 지금 애굽에 갇혀 있고, 어쨌든 11명이 다 이제 애굽에 있게 된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또 어떤 이제 감정적인 변화가 생겼는가 하는 건데, 43장 29절 30절 봅시다. 43장 29절 30절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여기 표현을 보세요.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야곱의 12아들은 배다른 형제들이죠. 4명의 배에 의해서 본부인인 레아와 라헬, 또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 일종의 첩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넷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이긴 하지만은 레아에게서 나온 자식이 6명이고 라헬에게서 나온 자식이 2명이고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여종들에게서 나온 자식들이 둘씩 4명이고 다 그러니까 서로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요셉이 자기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나온 형제는 하나밖에 없죠. 베냐민. 남다르겠죠. 같은 형제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살아 있었는지 죽어 있었는지 사실은 20년 동안에는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왔을 때 겨우 살아있다는 얘기는 듣고서 데리고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제 다시 올 때는 자기 쉽게 말하면 다 12명이 서로 간에 형제이긴 해도 같은 어머니에서 나온 그야말로 친형제나 다름없는 그런 베냐민을 보고 감정이 또 격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을 보고서 또 나가서 실컷 또 울고 나왔다. 요셉의 변화가 베냐민을 봄으로써 또 한 번 요동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5장 한번 가봅시다. 이제 43까지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45장 1,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거는 그 앞에 아까 전에 유다가 아주 길게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다시 데려가지 않으면 자기 아버지가 죽습니다. 베냐민 대신에 차라리 저를 노예로 삼으시고 제 동생은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유다의 완전히 변화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들은 이후에요. 그때 이제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진 거죠. 완전히 풀어져 가지고 이 유다의 이 변론 혹은 간청 앞에 형들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완전히 회개했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요셉이가 완전히 용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이제 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 것은, 그리고 자기 정체를 드러낸 것은 용서의 눈물이죠. 용서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20년간의 이상의 그 감정들이 다 여기서 이제 울음을 통해서 보여지고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 울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요셉이 완전히 용서하는 마음으로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그런 울음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14절, 15절 조금 더 내려가서 지금 같은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 장면인데 14절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이게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처음에도 울고 시작하고 또 계속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자기가 여기 왔고 이제 아버지까지 모시고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끝에 베냐민을 안고 울고 형들과도 안고 울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화해의 눈물이죠. 완전히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의 감정적인 변화들이 요셉의 울음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죠.